작년 부활주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불안에 떨기는 했지만 그래도 1년이면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부활주일에도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이러한 전염병은 아주 생소한 것만은 아니고요.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이따금씩 발생해서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안겨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이따금씩 발생하는 전염병이 퍼져버린 것이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두 번의 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AD 165년에 한 번 있었고요. 251년경에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이것들이 그 당시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165년에 발생했던 전염병은 아마도 이제 최초의 천연두나 홍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이야 천연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이 251년에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있게 돼요. 그리고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한 10년 가까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겠습니까? 질병이 발생하니까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내쫓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도망쳤고 병든 사람이 죽기도 전에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기도 해요. 나름대로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막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지만 그래도 퍼지는 이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거리에는 시신이 널브러져서 그냥 흙처럼 나뒹굴고 있게 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전염병이 있었을 때가 또 언제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당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코로나가 기독교 박해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교롭게 그 당시 같은 시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하 공동묘지인데 그 박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에 은신화 들어간 거고요. 거기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곤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거리에 시신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시신들을 수습하고 거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겠어요? 우리 박해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아픈 사람 병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사람 간호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랬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전염병 안 걸린답니까? 아니요, 걸리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을 간호하다가 도리어 병을 얻어서 세상을 뜬 교인들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인들이 얻은 별명이 뭐냐면 파라볼라노이. 이 뜻이 뭐냐면요,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멋진 별명이죠. 좋을 때, 잘 나갈 때 함께 있는 것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 때, 위험한데도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빈번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가 계속 널리 확산되는데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일조했다고 하는 우리 교회 역사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니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아니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나도 감염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믿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에 반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로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요. 이 믿음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 고대인들이 과학의 무지에서 부활을 믿은 거지, 지금같이 현대 과학이 발달한 시대였으면 다들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당시에도요, 제자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니까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콧방귀 끼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건 무시하고 조롱하건 심지어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칼로 목을 베건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 눈으로 정말 똑똑히 보았거든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 봅시다.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피토하는 심정으로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증언을 하면서 실제 피 흘려 순교당하기까지 한 것이에요. 사복음서가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제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 납득이 돼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이해가 돼야 믿는다고요? 아니, 세상에 부활이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부활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있으며 사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그래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와 증언들을 한번 받아들이고 한번 믿으면 신기하게도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명확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해가 뜬 것을 믿는 것은 해가 보여서가 아니라 해를 통해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해를 똑바로 보면 눈이 멀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해를 똑바로 보지 않더라도요, 그 태양 광선으로 인해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으로 뭘 알게 되냐면 해가 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해 자체를 보았기 때문에 해가 뜬 것을 믿는 것은 아닌 것처럼 부활 자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주님의 부활을 한번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므로 주님의 부활이 더욱 확신 있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일반적인 이해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은 이러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제로 하여 우리 성도가 받는 세례를 그 의미가 어떠함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례식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 세례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음을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증하며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결혼식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가 되었음을 두 눈 똑똑히 보여주며 보증하며 확신시켜 주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됐구나,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됐구나 확신하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외적인 예식이에요. 둘째로, 그러므로 세례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보여주고 보증하며 확증시켜주는 예식이에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우리가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어요? 그렇지 않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새 생명이다,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새 생명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여기라.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니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린 그냥 망한 겁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하나가 되어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믿는 우리의 거듭남과 새 생명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장차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됨을 보여주며 보증하며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8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아까는 현재 산자로 여기라 하셨는데, 자, 8절 말씀에는 장차 살 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 8절의 부활 생명은 우리의 몸까지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바로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혼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대망하는 바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침없이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옛 세상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장차 예비하신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 따라서 이제 죄와 결별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라고요? 죄와 결별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3절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는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함께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떠한 정죄함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어떠한 저주는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정죄함이 있고 죽어버렸는데 무슨 저주와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그러므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죄의 문제가 끝나버렸으니 이제는 그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죄와 결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나의 죄와 결별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죄로 자신을 더럽힐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결혼식 때까지 자신을 지키며 단장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부부는요 결혼하여 하나가 된 이상 배우자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배우자와 평생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기쁜 날, 특별히 이어지는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장차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또 죄와 타협하지도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